할렐루야. 네, 오늘 오랜만에 수요 예배, 현장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영적 갈급함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차별 없는 또 축복과 여러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차별합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한 흑인 때문에 미국 전역에 걸쳐서 시위와 방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질서한 상태가 된 것이죠. 미국은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국가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인종차별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별이라든지 또 인종이라든지 부와 가난에 의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차이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정신과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실천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도 참 경건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짜 경건인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경건인가,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배려하는 사람인가, 차별하지 않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는 율법의 근거에서 한층 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한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하다가, 순종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매일 잘못한 것과 똑같은 결과라는 거예요. 100에서 여러분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되죠? 99가 남는 게 수리적인 계산이죠. 그러나 0이 된다는 거예요.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 죄를 지으면 99번 잘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nothing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조금 억울한 것 같습니다. 100번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순종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고 잘하다가 한 번 죄를 지은 것으로 꾸중을 듣는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학생 때도 보면요, 평소에 정말 잘할 때는 선생님이 안 봅니다.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한번 딱 실수하거나 옆에 짝꿍하고 이렇게 장난치거나 그럴 때, 그때 선생님이 보는 거예요. 억울하죠. 이럴 수가 있는가? 선생님 정말 1년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다가 지금 잠깐 그런 건데요, 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법을 집행할 때는요, 이것을 가지고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번 교통신호를 잘 지키다가 한 번 신호를 어겼습니다. 그럼 벌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벌금을 내야 되죠. 네. 지금까지 정말 잘 지켜왔느라고, 이번은 정말 실수한 것이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은 수천 번 잘 지켜도 한 번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습적으로 어기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한 번 어긴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 굶어 죽어가고 정말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빼짝 마른 어린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또 물과 옷을 공급해주고 사랑을 베푼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잘해줄 줄 몰라도 우리 한국에서 한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때리고 상해를 입혔으면 범죄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정말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물도 보내주고 옷도 보내주고 구호품도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평생 동안 한 번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또 한 사람만 해쳐도 죄인이고, 작은 죄를 지어도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서 정말 순종하고 칭찬받을 그런 상태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딱 한 사람을 차별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정말 밉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차별 대우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범법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장 1절에서부터 쭉 앞에 부분 말씀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우리 교회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이유를 부자가 오면은 상석으로 인도하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고 행색이 좀 초라한 사람은 저쪽에 가서 앉든지 내 발 밑에 앉든지 그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더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아주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한 명이라는 거예요. 10명까지 차별해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 단 한 명에게 차별 대우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 심하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아무도 교회 안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적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그 사람을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심지어 율법 한 가지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어겨도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한 가지의 법을 어긴 사람이 다른 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 한 가지의 법, 그것을 어겼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에서 하나를 빼면 99가 아니라 0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몸에 병이 다 생겨야 병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뇌라든지 눈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위라든지 대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신장,
모든 것에 지금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다 아픕니다 해야 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기관만 나빠져도 그 사람은 환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심장이나 간이나 위나 대장 다 건강해요. 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폐가 한 가지가 안 좋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한 지체가 차별 대우받고 상처받았다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만 무시하고 미워해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교회의 건강을 흔드는 범법자가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교회 나가기 싫다, 그 사람 보는 건 너무 싫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잘 지켰던 분이, 평소에는 잘 지켰던 분인데 자신에게 상처를 줬으니 그 사람은 직분자로서 자격이 없다, 범법자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효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나 안 짓나를 살펴보고 잘 걸렸어, 100에서 하나를 빼면 0이라고 그랬지, 잘 걸렸다 하면서 정죄하고 그 사람 범법자야, 여러 가지를 다 지켰지만 한 가지를 못 지켰어, 이렇게 소문내고 상처를 오히려 주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습니다 했지만 한 명이라도 내가 차별 대우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계명들을 지킨 것들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지만 사실은 연약합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할 수 있어요.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심이 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관심을 주지 않아도 너무 잘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부자는 무조건 안 돼, 구원 못 받아, 자기 있는 것만 자랑하고 성공한 것만 드러내지,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안 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덕이 안 돼,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은 게 많아가지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해 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차별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술에 있어서 인간은 한 가지 기술만 뛰어나도 그 사람은 명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TV 프로에 보면은 정말 뛰어난 사람 있죠. 한 가지 분야에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명장으로서 대우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는 한 계명만 잘 지킨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키고 범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한 계명만 어기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소매치기 기술을 배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키지 않고 또 경찰에게 잡히지 않고 점점 이렇게 부를 쌓았습니다. 그 기술로 도둑질을 잘 해서 그 돈으로 아프신 부모님을 돌보고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수술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그 도둑질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을 지금 신실하게 잘 지킨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사랑하죠. 아내와 남편, 별로 사랑하지 않는 표정이시지만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혹은 고향 친구들, 중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사람은 미워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착취하고 나의 이익되는 부분들을 위해서 이용한다. 이런 사람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가 막힌 거,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죠. 주변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콩쥐 팥쥐가 있고요, 신데렐라와 언니들 있고요, 또 요셉과 그 형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꼭 이렇게 차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런데 그 얘기 속에서 보면 차별하는 사람은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다 똑같이 사랑했다, 그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나눠줬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스토리는 굉장히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또는 이웃들 사이에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가정에서 혹시 우리 큰딸과 우리 둘째 아들이 있는데 차별 대우를 해서 혹시 아이들이 상처받은 적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는 더 신뢰하고 누구는 더 신뢰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똑같이 밥을 사주고 똑같이 지금 커피를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방을 잘한다고 해서 또 설교를 더 잘한다고 해서 또 은사가 더 많이 있다고 해서 제가 특별 대우를 해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사람들을 나누고 편 가르고 차별 대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들조차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다른 것들은 다 지켜도 그런 한 가지로 죄를 범하면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다, 사소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요, 야고보 사도가 강하게 아주 얘기하는 본문이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어떤 죄가 더 클까요? 간음죄가 더 클까요? 살인죄가 더 클까요? 사람을 죽인 죄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어긴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비록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간음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마치 네가 100원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10,000원을 훔치면 너는 도둑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고치려면 네가 10,000원을 훔치지 않았지만 100원을 훔쳐도 너는 범죄다, 너는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고보 사도가 좀 착각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간음죄와 살인죄를 거꾸로 배치를 해놓았는가? 근데 본문은요,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죄가 간음죄보다
더 가벼운 죄가 되어야 이게 자연스러운 문맥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과연 여기서 말하는 그 죄가 무슨 죄라는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뜨끔한 게 있죠. 머리끝부터 막 오싹하는 게 있죠.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욕하는 것,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형제 자매들한테 같이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안 맞으면 좀 화를 낼 수도 있지, 좀 무시할 수도 있지, 그게 왜 살인죄와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웃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정말 가볍게 여기고 쉽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그 사람이 한두 사람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 정말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간음 금지와 살인 금지의 계명을 비교하면서 파격적으로 그것도 큰 죄다라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 결코 가볍고 쉽게 할 수 있는 행동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보이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무서운 죄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흐름대로 보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무시하거나 미워함으로 차별 대우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만큼 그 사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차원에 있어서 부자와 권력 있는 자도 이제는 거꾸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돕고 섬기고 있으니까 부자와 힘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은 괜찮아, 그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차별되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에 대해서도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단 한 사람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그게 바로 야고보 사도의 아주 강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자유의 율법대로 이렇게 했는데요, 1장에 나오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법을 제정한 것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게 하려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는 목적에서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지 그 삶에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왜 신호등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바쁜데 또 멈추게 하고 또 멈추게 하고, 남구청 교통과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막 전화하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많이 기다리게 해, 막 답답해 죽겠네 하면서 모르겠다 하면서 빨간불인데 막 직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달려드는 차에서 꽝 하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많이 있는 곳은 그만큼 질서가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차가 많은 곳이니
질서대로 움직이기 위해선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가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만든 법이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신호등에 순종하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교통법규 때로는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막 힘들기도 하고 누가 만들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유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지 얽매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구원을 위해서 혹은 형벌이 무서워서 지키는 율법주의자와 같은 행동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딱지 안 떼려면 내가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겠다. 벌점이 벌써 내가 몇 점인데 이 벌점 더 받아가지고 또 나중에 또 범칙금 내기 전에 힘들어도 법을 지켜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안 가고 그 결정됩니까? 아니죠. 선행을 했다고 신호등을 한번 지켰다고 천국에 가고 그것이 아니죠. 한 가지 죄를 지었으니 교통법규를 어겼으니 예전에 행했던 모든 선행은 다 무효다, 지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성숙한 모습으로 경건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말씀에 보면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지겨움과 상벌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 율법이 우리에게 떨어졌지, 율법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이거 안 지키면 너 구원받지 못해, 심판받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요, 원래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법을 한번 봐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난 살인 안 했어. 나 이거 지켰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지? 도둑질 안 했어. 끝. 이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라, 더 배려하라, 더 품으라 라는 뜻인 줄 깨닫고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하는 것, 무시하는 것이 살인죄와도 같은 그런 범법 행위가 될까요? 그 인격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데 무시하고 미워하고 나가라고 바보라 하고 차별하고 그러면 그 인격을 처참히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요, 책임감으로 막 이렇게 힘들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섬기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나누고 돌봐주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는, 이게 바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은요, 함께라는 단어와 감정이라는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느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공감한다는 거죠. 아픈 사람들의 힘든 마음을 공감하면서 외로움과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목자 없는 양떼와 같구나, 그렇게 유리하고 있구나 하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불쌍히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또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남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항상 비난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면, 우리가 궁지에 처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주거나 도와준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푼 관용, 우리가 베푼 긍휼, 우리가 베푼 그 은혜가 나중에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으로, 억지로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한번 사랑해 보자, 이게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 내가 품어야지, 용서해야지, 인내해야지,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 안에서 말씀 순종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이런 놀라운 긍휼의 마음들이 샘솟아서 정말 자유로운 율법을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